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제 친구 목사님이 어머님이 용인의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다가 용인이 멀잖아요. 한참 갔다가 그냥 유리창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유리창. 어머니는 저 안에 계시고 아들이 밖에 있고 그래서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식구들한테 잘하지, 부모님께 잘하지. 나중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더 사랑하고 효도하고 또 관심을 갖는 이러한 일은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 스데반, 면류관.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이고,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에 시브리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잘했던, 오늘날로 하면은 한국말과 영어를 잘해서 어디 가든지 그냥 서슴없이 외국말을 하는 사람처럼 7 집사 가운데 가장 유능한 그러한 집사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7 집사 가운데 저 스데반만 죽이면 기독교는, 교회는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스데반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했는데, 긴 설교를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한, 또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이제 3가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인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생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설교하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또 바울의 설교도 나오는데,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느냐? 스데반의 설교가 좀 길었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 약간은 겁먹은 마음으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돌멩이 가지신 분들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어깨가 추지고 처지고 그냥 목이 늘어뜨려지고 힘들어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성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통독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 뜻은 면류관,
면류관이라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순교할 때도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두려운 것도 없었고 겁나는 것도 없었고 순교도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순교하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한 그러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거 성령 충만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성령 충만은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성령 중만 정도, 가운데 성령 없어도 안 되겠지만은 성령 충만하다가 순교하면 참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뭐 성령 충만하다고 다 순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사람을 뭐 예정하셔서 그 사람은 순교하지만은 뭐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다 순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쓰시는 것은 다양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의 어떤 위험성이나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마음껏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500m에서 물을 재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 또 500m에서 물을 재보니까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500m 또 가서 재니까 물이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500m 후에 재니까 그때는 헤엄을 쳐야 되었어요. 헤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물이 머리를 넘어 있기 때문에 헤엄을 쳐야 되는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말씀이 37장에 나오고 그 후에 10장 뒤에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이러한 그 귀한 장면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을 4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발목 교인이 있습니다. 발목, 그냥 성령이 그냥 발목에 차는. 그래서 뭐 교회도 다니고 이것저것 뭐 다 걸어 다니지만은 늘 메마르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그냥 세상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발목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릎 교인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은 이 마음과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뭐 다 하는데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치관에 이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 교인이 있습니다. 허리 교인. 허리나 가슴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뜨거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은혜가 식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몇 분은 저에게 이제 헌금을 했다가 목사님 헌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돌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헌금을 했다가 제가 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헌금을 가져와서 기도해 줬는데 이제 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되니까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고 반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을 드린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슴이 식어지고 그러면은 도로 달라고 하는, 반만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헌신을 하지만은 감정에 따라서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허리의 교인,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헤엄을 쳐야 되면은 이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헤엄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호 1번, 2번, 3번의 교인에서, 다시 말하면 발목 교인, 무릎 교인, 허리 교인에서 이제는 기호 4번 헤엄쳐야 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 저 멀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점점 바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여기서 드려라, 그냥 여기 애굽 이 그냥 고센 여기에서 그냥 드려라,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허락한다. 그래서 그래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멀리 가지는 말아라, 가까운 데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애들은 놓고 가라,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면 오게 되잖아요, 애들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양과 소, 제사는 여기다 두고 그냥 가서 제사를 드려라. 허락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광야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멀리 가지 못하도록, 은혜의 깊이로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멀리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는 것. 그래서 기호 1번 신앙생활 하되 그냥 발목 신앙해라. 너는 그냥 무릎 신앙해라. 너는 그냥 허리 신앙해. 그러나 헤엄치는 신앙까지는 너무 깊이는 멀리는 가지 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의 작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 명예, 물질, 분노,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40만 명이 넘는 참으로 어려운 때에 온갖 성도들 마음이 지금 코로나로 충만한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를 몰아내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충만입니다. 천국 충만입니다. 57절에서 59절까지 통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 장로,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라고 이제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은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마음에 찔렸는데 큰 소리를 지르며 입을 열었어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에는 귀를 막았어요.
귀는 막고 설교를 안 듣겠다 이거예요. 설교 안 듣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설교 안 들으려고, 안 듣게 하려고 입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는 막고, 그 다음에 악이 가득해서 손에는 돌을 들고 폭력을 행하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점점 악해지는 모습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귀는 막고, 그리고 악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손에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살해하는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7마디의 기도를 하셨는데 6번째, 7번째의 기도를 스데반도 똑같이 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예수는 괜히 믿고 설교는 괜히 했습니다. 그랬을 텐데 스데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게 둘이 있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건 뭐냐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는다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다 썩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세 번째 다른 것은 짐승은 죽어서 그의 혼이 땅으로 들어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스데반의 영혼은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충만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록펠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록펠러, 그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지금 미국의 빌 게이츠를 비롯한 큰 부자들 있지만은 이 록펠러의 재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록펠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의 좋은 의사들이 다 모였지만은 이건 못 고친다. 곧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돈 버는 일과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지금 53년 동안 돈 버는 일 계속 최고 세계 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늘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돈 잘 벌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잘 가르쳐줬으면 이 정도면 잘한 건데 내가 어떻게 53살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돈 버는 일보다는 돈 쓰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번 돈을 잘 쓸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돈을 잘 쓸 거를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11조를 철저하게. 그래서 11조 관리하는 사람이 한 20명이 됐다고 그래요. 11조 관리하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11조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20명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내놓게 되었어요.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사업이 계속 잘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병이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놀래주세요. 53살에 죽는다고 했던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8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1937년에 98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그의 생명을 53세에서 98세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의 시간과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겁니다. 다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행복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직분을 포기하는 순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영원한 불못, 유황불,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렸던, 그래서 둘째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천국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국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넘어 천국으로, 그리고 천국 충만한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충만입니다. 용서 충만입니다. 6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임종 씨의 두 가지 기도, 하나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6번째, 7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면은 그 순교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어 그랬어요. 이건 평소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더라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의
집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은 평소에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체조 가운데 몇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홍철이나 그런 사람들 양악선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높은 데서 몇 바퀴 돌고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냥 머리 깨져서 죽어요. 쓰기는커녕. 한 번도 안 하다가 그거 하려면은 그냥 죽어요, 죽어. 그러나 수많은 연습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 자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스데반은 평소에 예수님과 같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평생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그런 자세가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처럼 딱 무릎 꿇고 죽기 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멋진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은 좋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숨 내리시고 싸고 정신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죽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무릎은커녕 내 영혼은커녕 용서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천국신앙,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용서신앙,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거 다 용서합니다. 1억짜리 수표를 가진 사람은 100원짜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 시시해서.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은 이건 너무 시시한 겁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 천국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요. 100원짜리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지금 사시는 분들 누구나 다 고생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은 고생 없을 거다 물어보면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젊은이들 보면서 야 너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슨 고생이 있냐 물어보면 고생과 고민이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고생하고 사는 것이고, 이 고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첫째는 역경지수가 있어요. 역경지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강한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어려웠지만은, 지난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내가 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 자기 훈장, 자기 공로, 내가 이게 많아지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역경지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말만 하려고 그럽니다. 말만 하려고 그래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연단지수가 높아요. 연단지수. 어려웠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약할 때 강함이다. 내가 너무 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연단 지수가 높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겸손해지고 말하면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됩니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은 말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그러나 연단 지수가 높은 사람은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자기는 한없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연단 지수가 높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 충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용서하고 있어요.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도 용서하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 우리가 지금 다 용서했어요. 저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지금 다 용서했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 어딨냐면은 우리 집안 사람을 용서 못했어요. 남편을 용서 못했고 아내를 용서 못했고 부모를 용서 못했고 자식을 용서 못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교회가 딱 한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번동제일교회. 번동제일교회 안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되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다 용서해도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가족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교인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진정한 용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할 때 내가 변하고 남이 변하고 우리 상황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용서할 때 사람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다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사방과 땅은 다 닫혀 있지만은 하늘은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스데반처럼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천국 충만, 세 번째는 용서 충만. 뭔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 두 번째는 천국 충만한 성도, 세 번째는 용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반들이 가득 찬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